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끝나고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목장의 어떤 본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원하는 교회 어떤 목회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후 3시에 그냥 설교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나는 목자인데 이거 꼭 들어야 되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한 사람의 목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5주 연속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목자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목사만이 목자가 아니라 또 장로나 권사만이 목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 상사면 부하 직원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업에서 사장이면 그 사장은 직원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한다 그러면 이발소의 머리를 자르는 그 이발소 사장님은 손님에게 목자가 되는 것이고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목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라는 것이 무슨 꼭 리더다 아니면 지도자 뭐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선한 길 아니면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진짜 목자는 누구죠? 진짜 목자는 오늘 오전에 배운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입니다. 우리는 뭔가요? 양이죠. 근데 우리 양 중에 목자가 나올 수 있나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양들 중에서 하나님이 목자와 같은 인도자 양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편의적으로 목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도자 양, 그럼 복잡하니까. 근데 강의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서 그림 한번 봅시다. 삼각형. 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 그랬을까요? 왜 전도하라 그랬을까요? 네? 크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 살려서 뭐 하려고요? 국 끓여 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성가대 찬양들은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뭘 부르게 한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 부르는 게 뭐냐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한다 그럴 때 그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를 만드는 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 속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전도자가 또 나오는 거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전도하는 사람은 또다시 나가서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재생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삼각형 왼 꼭대기에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왼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예배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는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고 하나는 양육입니다. 자,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어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양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와 양육은 예배자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목장 모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돌봐서 양육시키는 이 가운데는 돌봄과 전도로서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 뭐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번에 사랑의 교회 중부 그 학교 갔다 오신 분들은 사랑의 교성을 뭐라 그러죠? 순이라고 그러죠. 순장. 그렇죠? 네, 순. 그 다음에 또 그 마을이라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마을. 예수마을교회에서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산 마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정신이에요. 목장의 정신, 순의 정신, 그리고 뭐 구역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의 핵심은 뭐였죠? 구역 예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였어요? 구역 예배 한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구역 예배 모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드렸어요? 예, 예배. 그러니까 구역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옛날에는 구역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한 교회가 누구냐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장로교회에서 원래 이 구역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차용에다가 가장 극대화해서 발전시킨 것이 순복음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도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전도에서 많이 데리고 왔고, 그래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구역 모임이라는 거든지 목장인 모임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 신약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교회 시작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을 했죠? 12명을 뽑아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매일같이 먹고 자면서, 어떤 때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어떤 때는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모든 재산을 바치면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먹고 같이 자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뭐 교회란 이름 붙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가는 그 토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위스에 가면 라블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하던 라블이라는 공동체도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도 뭐냐면 결국은 돌봄과 양육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돌봄과 양육이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께서 파송되어서 이제 전 유럽을 돌면서 전도할 때 교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노방전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 월치만 리의 후계자인 그 위트니스 리가 중국에서 이 가정교회로 이단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됐죠. 근데 요새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만든 가정교회 시스템이 한국에 정착되면서 이제는 많이 다시 옛날 가정교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서 다행이죠. 사실은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교회 시작의 모태 출발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정교회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교회들도 전부 다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죠.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무슨 교회일까요? 지하교회는요. 지하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정식으로 허락받은 교회가 있어요. 뭐 봉수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사실 뭐 진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그 자유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교회니까 진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정말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들의 지하교회는 다 어디냐면 가정에 있단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시작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가정이 한 교회로 시작이 되고 공동체로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숫자가 늘면서 건물이 세워지고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건물과 조직이라는 것, 뭐 장로든 집사든 뭐 그런 조직체, 뭐 위원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정교회가 커지면서 생긴 부산물이지 교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모이든지 우리는 뭐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예배가 꼭 묵도, 찬송, 기도, 뭐 교도문, 시편 이런 거 해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물론 공적 예배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예배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배우고 있는 이 목장이라는 게 뭐냐? 뭐 구역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름을 목장이라고 붙였지만 목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저는 그 많은 교회들이 붙이니까 붙였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성도 하나를 양처럼 돌보듯이 우리가 교인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 모임을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뭐 때로 모이기 때문에 목장도 아니고 뭐 이름이 현대적 이름에서 목장도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목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1번 돌봄이 아닙니다. 원래는 전도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이게 전통교회나 오래된 교회들은 쉽지 않은 그 개념이죠. 우리는 구역으로 모였을 때 전도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뭐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런 게 구역 모임인데 그런 게 목장 모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그날 식사를 대접해라. 아니면 남편의 친구가 있는데 그 남편의 친구 데리고 와서 갑자기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분위기 썰렁해지고 모르는 사람 보면 할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거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정교회 처음 시작, 다시 말하면 목장교회 처음 시작은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도 사실 1번이 이 전도입니다. 함께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에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돌봄도 같이 거기다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넣은 거죠. 뭐 전도는 고사하고 지금 있는 목원들, 있는 그 교인들 뭐 전화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기본이라도 하라고 돌봄도 넣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전도가 우선이 되면 돌봄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돌봐야 전도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늘 필요가 없는데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전도와 돌봄이라고 두 단어를 넣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장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목장으로 데리고 오는데 최우선을 둬야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모임의 마인드를. 우리가 모여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인드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든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정말 목장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만드는 많은 교회들, 성공한 교회가 이제 그 힐슨 서울 침례교회인데 미국에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돼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목사 세미나 할 때 한번 그 강사 모셔다가 제가 한번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교회든지 그 2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모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전도까지 하래. 얼마나 피곤해. 근데 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그분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원래 있던 리더들은 소외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전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나 목장교회가 잘못 들어가면 교회가 반쪽 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 목장교회의 전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교회처럼 매주일 모이고 매주일 전도하고 그렇게는 못하죠. 뭐 연세들도 많으시고 교회가 벌써 500명 넘는 교회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뭐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요 본질도 놓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이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돌봄도 같이 되는 그런 목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목장을 좀 약간은 분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목자로 하면서 모일 수 있는 목장, 아니면 남편이 안 나오거나 아내가 안 나오면 혼자밖에 올 수 없는 목장, 이렇게 목장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장이 그러면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저 목장에 못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인도하는 분이 부부인 것뿐입니다. 섬기는 분이 그 부부인 것뿐이에요. 남편과 아내 같이 하는 것뿐이에요. 왜? 남자가 전도가 되오든 여자가 전도가 되오든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가 혼자 오든 남자가 혼자 오든 아니면 둘이 같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목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장을 목숨을 걸고 저렇게 맨날 잘 안 되는데도 하려고 그럴까? 사실 목숨 거는 것도 아니죠. 뭐 목숨 걸려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다른 양육도 많이 하니까 제가 뭐 목숨은 아니라도 제 정신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목장이 활성화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우리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한 65% 정도가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롯데캐슬 빼놓고 우리 교회가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와서 정착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정착률이 7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왔는데 우연히 이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전도라는 것은 옛날처럼 뜬금없이 전도제 나눠주면서 교회 다녀오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서 전도지를 5만 장 뿌리면 한 명이 교회를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5만 장 뿌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5만 장 뿌리려면 우리 평안 전도팀이 몇 번을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아마 1년 돼 나가야 한 5만 장 뿌릴 수 있을걸요? 그럼 방문자가 한 명 정도 온대요. 등록이 아닙니다. 방문하러. 어떤 교회야 이거? 그러니까 간계전도와 그냥 일반적인 노방전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셔야 되고, 지금은 또 노방전도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것이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인도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로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는 오면 뭔가 좀 부담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앉아있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막 갑자기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가르쳐줘. 아무 소리도 없는데 갑자기 알아서 확 일어나. 우리 교회 오면 갑자기 또 앉아. 그리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워.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무원사에 보니까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한번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를 생판 처음 왔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확 일어났다가 막 뭐라더니 또 확 앉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 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철수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밥 한번 먹을래? 그러면 밥 먹자 그러면 아니 차 한잔 마실래? 그러면은 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같은 동네에서, 아니면 같은 문화센터 다니는데 그럼 가자고. 근데 내가 하나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와서 같이 차 마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와.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10중 8구 한 번은 거절하지만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예의상 한 번은 와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갈래?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턱 부담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확 닫습니다. 뭐 우리 시댁이 불교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유 우리 남편이 아니면 제사 안 지낸다고 나 집에서 쫓겨나. 남편이 쫓겨나나요 요새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교인들하고 어울리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철수 엄마는 무슨 뭐 집안에 뭐 기도할 만한 거 없어? 뭐 하고 싶은 소원이나 뭐 그런 거 없나? 근데 뭐 여기서 대학 때 이번에 우리 아가 대학 가야 되는 고3인데 몸이 약해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 제목을 내는 집사님을 보면서 자기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위해서 빌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교회든 가정교회든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에 100명이 출석을 하면 목장에 11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2년 동안 안 나오는데 이 목장은 가는 사람을 봤어요. 교회는 2년 동안 출석을 하는데 목장은 2년 동안 안 빠져. 가면 좋잖아요. 밥도 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해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겠나 싶으니까 온 분위기 좋으니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놀다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할 거 다 하거든요. 우리 목사들 제가 작년에 훈련시킬 때 2번, 3번 계속 매번 내가 그 개강할 때마다 주는 그 순서지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 그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예배 드린 거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도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교회랑 똑같은데 그냥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따뜻하니까 사람들은 적응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목장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짜 못하겠다. 그렇죠? 나쁜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 교인들 모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옆집에 아줌마까지 데리고 오려면 진짜 이거는 못해 먹을 옷이다. 난 목장 못해. 특별히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태 잘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반응은 야 이거 봐라, 난 전도 한 번도 평생에 못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아파트 한 분 지금 전도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세탁소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보는 애기 엄마인데 교회가 궁금하대요. 저한테 번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집에 우리 주부랑 이렇게 놔두고 와서 아직 전화는 못 해봤습니다. 부담될까봐.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평안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210동에 사는 그 사람인데 여기 교회 다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러면 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꼭 내가 뭐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 폭발에 나온 대로 그 공식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면 영적으로 전달이 되고 자연스러운 접근이 돼서 그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전보다 전도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예전에는 그저 전도 그러면 노방전도 가가고 방문전도 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요새 뭐 대부분 운동 다녀, 뭐 문화센터 다녀,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조금 이렇게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낮에 한가신 분들 보면 다 뭐 보면 뭐 하잖아요. 최소한 꽃꽂이라든지 뭐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만나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해지는 거죠. 커피 한 잔 사면서 저 사람이 한 잔 사면 난 두 잔 사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꼭 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제 세 잔 사는데 나 한 잔 사. 그러면 속으로 얄미워하기 때문에 전도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더 많이 사야 돼. 밥을 한 번 사도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 애가 이번에 집 학교 가는데 라이드가 필요해. 그럼 내가 먼저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그렇게 친해진 엄마들을 목장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죠. 교회도 부담스러워하면 우리 목장이라는 게, 우리 교인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려고. 거기 가면 그냥 편안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분이 식사 대접할 때도 있고, 그럼 좋아. 그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오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이 전도를 오히려 잘해요. 지금 우리 SL 부부반에서 전도를 잘해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누구 전도해오냐면 애들 유치원에 있는 같은 학부모, 이런 사람들 전도해갖고. 작년에 우리 전도 집회 때도, 새생명 축제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밖에 안 오시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복지관에도 좀 가시고, 그 구청이나 그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그런 그 복지관의 문화센터도 가셔가지고 사람 사귀어서, 거기 다 할 일 없고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교회 가보자.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푸른 대학 있잖아요. 늘 푸른 대학. 복지관보다 재밌는 늘 푸른 대학. 그 수요일 날은 밥도 줘. 늘 푸른 대학이 뭐 복지관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문화센터보다 못해. 노래 가르쳐줘, 장식 만들어, 거기다가 때 되면 밥 줘. 5월달 되면, 어버이날 되면 소품과 선물 줘. 나 이렇게 좋은 복지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오면은 또 가끔가다 좀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줘. 그렇죠? 한 번쯤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근데 그 말 꺼내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 목장에 한번 참석하자고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고 힘든 겁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면요, 습관처럼 해보면, 여러분, 전도는 습관이에요. 해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해보면. 먼 데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면은 꾸준하게 교회 다녀서 하지 말고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초청잔치 있는데 선물도 준다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요, 미안해서 한 번은 와봅니다. 작년에 우리 조카 녀석이요, 우리 둘째 조카애가 교회가 이제 자기 모교회가 싸우는 걸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이 이제 좀 사고를 쳐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제 모교이기도 해서 이제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교회 그 새생명 축제 때 오라 그랬죠. 전화해서 했더니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날 출근했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한 명도 전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번인가 우리가 한 2주 뒤에 한 번 더 했죠. 그 초청, 이제 바울 바나바시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서봐, 너 이번에 안 오면 삼촌 교회에서 쫓겨난다. 내 밥줄이 너의 방문에 달려있다. 여러분, 걔가 뭐 교회가 좋아서 왔겠어요? 삼촌이 평상시에 잘해주니까. 아이, 또 안 오면 또 귀찮, 삼촌한테 또 쿠사리 먹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잔소리 해서 에이, 한번 가주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올해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여러분, 전도는 결국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은 여러분 어려운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정식 모임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역교회가 아닌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으로 모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좋아. 나 이 목장 가고 싶어. 그러면 10명 중에 9명 거절하는 법이 없어. 다 그 목장으로 보내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 그 목자가 쪼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는 바로 다른 목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나가면 돼. 나머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커피를 마셔도 되고 교회 근처에서 마셔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목자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환하시라 이거죠. 부담 없이 전환하셔요. 그리고 요새 카카오톡 좋잖아요. 그 목장 방마다 목장을 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이 목장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남편들까지 같이 모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돈이 되거든요. 이게 좀 되니까 먹을 걸 먹어도 조금 괜찮은 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어딜 가자 그래도 부담이 없잖아요. 친한 목장끼리는 1박 2일 놀러 가기도 하고, 우리 지금 SL관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하는 그 온가족 목장은 뻑하면 1박 2일로 놀러 가. 난 걱정되더라고요. 목자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렇게 맨날 밥 먹이고, 응? 거기 또 2주에 한 번 하거든요. 제가 목자를 해봐서 알죠. 제가 미국에서 직접 목자였을 때 한 번 밥 먹으면 한 20만 원 날라가요. 한 10대 명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미국은 약간 좀 이렇게 물가가 그런 부분은 비싼 게 있거든요. 아끼고 아껴도 최소한 1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게 제가 어쨌든 걱정돼요.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저거 나중에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근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 그래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좋아. 왜요? 그 모임 통해 사람들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 모임 통해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막 이런 모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은 단순히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목자하고 내가 직접 교사하고 내가 직접 식당 가서 일하고 그거는 목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저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과 배움을 받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역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함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교회를 다 못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동역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하는 여러 가지 봉사 중에서 가장 목사에게 근접한 동역이 뭐냐면 바로 목자예요. 똑같은 목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돌보고 전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의 또 다른 작은 목사가 되는 것이 바로 목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번 이상 그렇게 모이는 게 좋지만 저희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정식 모임,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모이는 거죠. 2주에 한 번은 그냥 기도 모임으로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는 매주 모이자.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제 꿈은 매주 모이는 건데 지금 현실상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자 그러면 그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목자 모임도 안 갖기로 했어요. 올해는 한번 해보고요. 목자 수련회만 제가 1년에 한 몇 차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도 덜어주면서 이 목장에 좀 전념하고 좀 돌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물론 목자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달에 추천도를 줬던 아주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책 사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도 안 사고 9권이나 남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반품합니다. 가시기 전에 꼭 사세요. 10,000원입니다. 거저입니다. 거저. 저 아니면 이런 가격으로 못 줍니다. 좀 사서 보셔요. 그래야 제 목회도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좀 이해도 좀 하고 함께 내가 뭘 도와드릴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뭘 해야지 도움이 될까를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지 사랑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안 믿습니다. 오고 가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오고 가도 되니까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같은 행동이 함께 오고 가야 이 교회를 우리가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특별히 하나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이니까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인 식구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중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장에 오빠와 언니와 아니면 누나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돌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가정을 저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목장이 되면 훨씬 더 전도하기에 좋은 우리가 목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목자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전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목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 보고서에 써서 매주 내주시면 저는 보고 알잖아요. 그럼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것이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니까 사실은 제가 병원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잖아요. 또 아픈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이 교회는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부임해가지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항상 보고를 해.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떤 가정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제가 많이 보고를 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 하는 교회예요. 더 좋은 교회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목사님은. 한 1년 뒤에 알아. 이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전에 목자들 아니면 중간에 우리 직분자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걸 해서 다 없던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모르는 채 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목자의 마음, 이거는 꼭 지금 목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얼마나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를 얼마나 알고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게 뭔지 알고 그럼 그것이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아프다 혼자만, 여러분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못 믿는 부모. 자식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 걱정시킬까봐 연락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부모를 못 믿는, 자식을 못 믿는 부모입니다. 진짜 가정은 뭐예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자, 여담으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프면 아들이 셋인데 이제 좀 멀리 사는 아들이 둘이 있고 이제 하나가 그 동네 사는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면 아들한테 전화를 안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네,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아유 권사님 왜 그 아들한테 연락 안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은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신경 쓰면 안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나는 안 바쁜가?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 근데 나는 목사님 우리 아들보다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가. 마지막에 꼭 그 말을 해가지고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든 말이죠. 제가 이제 욱하고 뭐야 그럼 나는 안 바쁘나 이렇게 화가 났다가도 그분이 한마디 또 마지막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우리 아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은요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그 아들에게 아픈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맨날 아파서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에게 이제 아드님에게 전화를 하면 아드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엄마한테 딱 막 야단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는 연락도 안 하고 아픈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가정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장이 되는 건 뭐예요? 그 목장에 와서 목자를 믿고 그 목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래된 교회에 나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이야기가 나가면 2시간 내에 온 교회에 다 퍼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근데 목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신뢰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나온 얘기는 목사님, 지도 목사님 외에는 교구 목사님이든지 담임 목사님이든지 교육자에게는 기도해야 되니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서로가 신뢰감이 형성돼야 그 목장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상담을 교회에서 받습니다. 근데 제가 밖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그럼 제가 집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감사하죠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절대로 제 입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저 말 많잖아요. 그렇죠? 말도 잘하고. 근데 상담한 얘기나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들은 얘기를 한 번도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허락받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제가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감이 될 때 이 목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장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목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그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다른 목자가 됐을 때 예전에 배웠던 엄마 목자, 우리가 이제 그걸 엄마 목자라고 이제 분가한 목자를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예술반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우리 김충훈 집사하고 그 정혁 집사 가정이 이제 분가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분가라는 걸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직접 가가지고 그 분가식 참석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저한테도 첫 번째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창훈 집사가 새로운 목장에 이제 목자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창훈 목자에게는 이제 우리 김충훈 목자가 아빠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혁 집사는 박혜진 집사에게 엄마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엄마 목자가 했던 대로 나도 같이 밥하고, 나도 같이 가르치고, 나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뭘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삶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똑같이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못했지만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목자들을 거의 10개월을 저희 집에서 똑같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했습니다. 매 격주마다 우리 집에서 밥하고 모이고 그렇게 10개월을 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도 목사님 저렇게 희생하시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은 뭐냐면 나는 저렇게 못해. 목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반응 다 좋은 반응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목자의 희생을 보고 있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배우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못해라고 말한 가정도 흉내는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뭐 집에서 밥은 못해도 피자 시켜다가 자기 희생하면서 목원들 식사 대접하고 장사하면서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목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정성을 보여주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교회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르지만 결국 목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돌봄과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봄과 전도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박혀서 결국 그것이 평신도 양육을 기본으로 가는 거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양육하게 만든 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런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예배는 11시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목자들 제가 부담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강제로 시킨 분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들은 채 한 분도 있습니다. 왜요? 결국 그것은 내가 미안하고 힘든 거랑 다르게 주님이 볼 때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군들 그 힘든 거 하고 싶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함께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소중한 존재가 우리 목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우리 목장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전화 한 번, 한 달에 모임 한 번, 그리고 매주일 목자 보고서 내서 그 목원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만 잘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제 목회를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옆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목장의 모임으로 함께 초청하는 그런 귀한 모임, 정말 그 사명에 내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목숨까지 걸기에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전력 두고 가는 그런 귀한 목장으로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 새로 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사역을 맡은 그런 귀한 목자들 가정, 우리 그분들이 정말 기쁨과 보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그 기쁨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정말 하나님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목장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목장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를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짧지만 목장에 대해 잠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의 전도와 돌봄의 두 기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를 만들고 이 목장을 통하여 또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생겨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모이고 두 번을 모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시며, 혹시라도 형편되지 못하여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목장이 있다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로 내리셔서 더 큰 돌봄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